오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정하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셉 이야기가 어때요? 지루합니까? 흥미진진합니까? 흥미진진하죠. 그게 맞는 거죠. 흥미진진해야 됩니다. 요셉 이야기가 왜 흥미진진하냐면 굴곡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채색옷 입고 계속 살았더라 그러면 흥미진진하지 않죠. 그렇구나. 그냥 잘 먹고 잘 살았구나. 그랬을 텐데 요셉의 이야기는 참으로 파란만장합니다. 스펙터클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영화로 제작한 사람들이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에 대한 영화 많더라고요.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의 채색옷이 계속 입혀진 게 아니라 벗겨졌다는 거죠. 그죠? 벗겨진 상태에서 짐승의 피가 묻은 상태에서 아버지 야곱에게 전달됩니다. 물론 요셉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야곱은 죽었구나라고 할 만큼 정말 일생일대에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채색옷이 찢겨졌어요. 이것은 마치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하늘 보좌에 있어야 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심을 예표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심. 근데 이제 이 요셉이 어디에 팔려가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어떻게 팔려가요? 종으로 팔려가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아시죠,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였잖아요. 아내가 그를 다 흑심을 품고 그와 동침하고자 원했지만 요셉은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옷이 벗겨져요. 그 종의 옷도 별 볼 일 없는데 그 종의 옷마저 벗겨지고 누명을 씁니다. 죄의 누명.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것도 비극적인데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이 이 땅의 피조물 이 죄악된 세상에 내려온 것 자체도 여러분 굉장히 굴욕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당시에 십자가 형틀이라고 하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달린다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요셉이 종살이에서만 멈춘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보디발 아내로 말미암아 그 종의 옷까지 벗겨진 채 다 찢겨진 채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명을 쓴 채 감옥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 모든 장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왜 요셉이야가 흥미진진하냐면 굴곡진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이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그렇게 감옥에 살다가 죽었더라고 하면 뭔 재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이시죠. 어느 순간 총리가 되게 하시사 그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왜 해피 엔딩입니까?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처럼 서열이 2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 지금 중보하시기에 우리는 해피엔딩이죠.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는 아무리 봐도 흥미진진하고 또 재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어떠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는 우리와 완전한 상관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걸 여러분 오늘 믿을 때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전체적인 메시지를 한번 전할게요. 요셉 이야기에는 꿈이 몇 개가 나올까요? 꿈이 3개가 나옵니다. 그죠? 먼저 요셉이 꾼 꿈이 있고 두 번째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오늘 등장하는 누구의 꿈이요? 바로의 꿈.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꿈이 있습니다. 이 3가지 꿈이 있는데 이 3가지 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 꿈은 인간의 꿈일까요? 하나님의 꿈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 또 하나는 이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꿈의 특징을 얘기할 건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꿈이 실현되는 데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꿈.
이게 하나님의 시기와 때가 반드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이것을 알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가 이상한 길을 가게 돼요. 점쟁이를 찾아가기 시작하고 염려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신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계속 불안에 떨어요. 그죠?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것들이 내 앞에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이 떠는 거거든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광야라는 곳은 굉장히 쉽지 않은 곳이라고 했어요. 어떤 산을 오르는 등반이 아니라고 했어요. 산을 오를 때는 정상이 보이지만 저기까지 가면 되겠구나 하지만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했죠. 안 보인다고 했죠. 내가 지형을 잘 알고 있어도 한번 사막에 모래바람에 한번 불잖아요. 지형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경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보이거든요.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가도 똑같은 지형이니까, 똑같은 사막이니까. 그리고 또 온 것 같은데, 여러분 신기루란 말 알죠? 사막에서 사용되는 용어거든요. 신기루. 뭔가 오아시스가 있어서 가보면 없어요. 가보면 없어요. 계속 똑같은 사막이 펼쳐지니까 어렵거든요. 그때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광야라는 사막 거치지만 하나님 40년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마침 누가 들어왔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당시에 여러분, 이 떡을 맡았다, 술을 맡았다는 것은 바로 왕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왕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음독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뭘 먹기 전에 먼저 맛을 봐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비서거든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 옆에 두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큰 죄를 진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그들이 이 음식에 뭔가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왕 앞에 내어진 것 같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과 뭘 해요? 꿈을 꾸죠.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근데 꿈을 꾸고 났는데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요셉이 왜 이렇게 얼굴이 근심이 가득합니까? 이 꿈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 세 꿈의 공통점 말씀드렸죠? 이 꿈은 누구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꿈. 이건 하나님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자의 꿈이 뭡니까? 포도나무가 세 그루가 있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가지고 즙을 내어가지고 바로왕한테 갖다 드리는 꿈을 꿔요. 이야, 이 꿈은 이제 해석을 해줘요, 요셉이. 그죠? 이 꿈이 뭐냐? 이 꿈은 세 그루는 앞으로 3일입니다. 3일이 지난 뒤에 당신은 다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이 되어서 왕 앞에 그 술잔을 가져다 드릴 것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얘기합니다. 새 광주리가 있는데 안에 틴떡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이고 가고 있는데 위에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이 새 광주리도 3일을 얘기합니다. 3일 뒤에 당신은 바로에 의해서 머리가 달릴 것이고, 사형 언도를 받는다는 거죠. 사형을 당할 것이고, 머리가 매달릴 때 새들이 와서 당신의 머리를 쪼을 것입니다.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었다. 근데 그때 이제 요셉이 얘기해요. 요셉은 확실하거든요. 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정말 그대로 되면 꼭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고 창세기 4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0장 13절.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라.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건 지금 얼마나 지금 애절한지 모르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 제발 당신이 잘 된다면 내 사정을 알려주십시오. 저는 이 오랜 누명을 쓰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가서 바로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자,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알아달라고 해도 잊어버려요. 그죠? 자기 거가 석자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려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 지난주 암송 잘 하셨나요?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셉은 기억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된다는 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건지지 않죠. 여기 오늘 41장 첫 번째 뭐라고 시작해요? 만 2년 후에. 여러분, 2년 어때요? 길어요? 짧아요? 혹시나 짧다고 하는 분들은 군대를 다시 한번 갔다 와야 돼요. 군대 길죠. 물론 군대가 체질인 사람은 안 길 수도 있죠. 감옥이 체질인 사람은 안 길 수도 있겠죠. 요셉은 감옥이 과연 체질이었을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를 건져주소서 할 만큼 감옥이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고.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내가 끄덕여져서 견디는 거하고 끄덕여지지 않는데 감옥에 있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처지가 아닌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냐 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누명을 썼잖아요. 마음이 막 녹아내린다고 지금 요셉은. 근데 또 2년을 지금 버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한 줄 믿어요. 진짜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완벽해요. 그래서 보세요 한번. 만약에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되자마자 요셉의 이야기를 해서 건져줬다.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닌 게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지금 죄에서 바로 건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입지가 견고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합니다. 이런 불안한 사람이 가서, 제가 사실은 감옥에 있었다가 이방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억울했습니다. 과연 이게 수용이 될까라는 거죠. 과연 바로 왕 앞에서. 바로 왕이 지금 신하들이 있는데 자기의 고국의 신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국 신하들 가운데서도 시위대장인 보디발, 그의 아내를 겁탈한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누명을 풀어주려고 할까요? 보디발의 손을 들어주려고 할까요? 당연히 보디발을 듣죠. 누가 이 요셉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쓸데없는 이방인 사람 들어가지고 괜히 입지만 어려워지죠. 바로가 절대로 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 들어줬다 하더라도 요셉이 감옥에 나오게 되었을 때에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 거냐면, 거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죄수였다가 감옥에서 나온 이방인, 이 정도예요. 그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뭔가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무섭습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버려지는 게 이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2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완벽한 역사가 시작되는데, 어떤 역사냐면 바로가 뭘 꿔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애굽에 있는 엄청난 석학들이 아무도 해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는요,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하나의 부서가 있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이 꿈에 의하여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당신의 이런 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꿈으로 역사할 때가 많았거든요. 이 꿈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해석하는 부서, 무슨 어떤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부서일까요? 지금의 정보통신부 같은 부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부서의 사람들이 열심히 짜냈는데도 해석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자, 8절 봅시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무도 해석을 할 수 없어요. 얼마나 바로가 공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거죠. 이제 필요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곤고함이 막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 사람을 곤고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오게 하시거든요. 우리의 영혼들, 우리 주변 영혼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흔전히 곤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분명히 돌아오게 하실 줄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이런 곤고함 속에서 정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도 2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입지가 좀 어느 정도 견고해졌을 거 아니에요. 2년 버텼으면.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맡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죄를 졌을 때 이런 꿈을 꿨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근데 그 해석대로 됐습니다. 요셉이라는 자가 해석을 해줬으면 그대로 됐습니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꿈이 해석이 안 될 때 애굽 혼자 곤고한 게 아니라 전국이 곤고한 상태예요. 점술가들이든 모든 사람이요. 왜냐하면 흥망성쇠가 바로의 꿈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 곤고한 상태. 여러분, 사실 이 오늘 등장하는 이 바로왕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성격이 좋으신 분 같아요. 아시겠지만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꿈꾸잖아요. 그 느부갓네살은 성격이 어때요? 더러우시죠? 더러우셔가지고 꿈을 해석을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네 몸을 쪼개겠다고 그래요. 네 몸을 쪼갤 것이며 너의 가족들은 거름더미를 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별로 안 와닿나요? 3족, 9족을 멸하는 역사라니까요. 딸려있는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게 꿈이라는 게 해석이 안 되면요, 이 왕이요 마음 가운데 막 곤고해지면서 그런 짓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정말 이 전 지금 국이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전국이 지금 곤고한 상태. 이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시는 엄청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주 적재적소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시기와 타이밍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야, 놀랍게. 단순히 하나님은요,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게 하나님 목표가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해결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해 주려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 하실 때가 많아요. 이게 요셉이 그냥 요셉 스스로는 감옥에 나오는 게 목표지만 하나님은 그가 총리가 되어서 구원자 되는 게 목표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보고 하나님 기다리려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뭔가 기도가 안 들어진다고 투정 부릴 게 아니라 또 한 번 무릎을 꿇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요. 또 하나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게, 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순식간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야, 순식간이구나. 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죄수가 한 번에 총리가 되는 경우가 이 전 세상에 역사 가운데 있었을까 과연? 죄수가 한 번에, 그것도 이방인이 총리가 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잖아요.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호련이라고 표현해요. 자, 따라합시다. 호련이.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입히시기까지 여기 머물러서 기도해라 그래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 줄 아세요? 호련히 임해요. 갑작스럽게. 갑자기. 여러분, 이 호련이라는 단어를요, 헬라어 찾아보니까 아프노예요. 아프노. 이 아프노라는 단어가요, 뜻하지 않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부지종의 이런 뜻이에요. 갑작스럽게 임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왜 이게 갑작스러운 줄 아세요? 우리는 시기와 때를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갈 때에 그때에도 똑같은 단어가 씁니다. 호련히 예수님이 임하셨다고 그러거든요. 호련히. 저렇게 막 극악무도하게 예수 믿는 자 핍박하러 가는 저 사람이 예수님이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서 변화시켜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게 호련히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거든요. 정말 초대교인들이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외쳐요. 기도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 갇혔을 때에도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쇠사슬을 풀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서 초대교인들이 바깥에서 같이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때 호련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호련히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지금 뭐가 안 된다고, 우리의 가정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뭔가가 안 된다고 정말 고개 떨굴 거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호련히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흑석동의 역사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2년 동안의 흑석동, 야, 또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나? 그럴 때 하나님은 목포에서 10명을 준비하셨다, 이 얘기 항상 하시잖아요. 호련히 갑자기 2년 전에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셨고 호련히 갑자기 임하여서 갑자기 온 거거든요. 그분들 1년 전에 저 거기 갈게요 하고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아시죠? 여기 안 계시네. 다 가정에 계시네. 하여튼요. 아, 계시구나.
전화하고 연락 온 거 아니잖아요. 호련히 갑자기, 그죠? 안희 선생님도 여기 올 거 정말 예상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호련히.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잖아요. 호련히. 자, 따라합시다. 호련히. 3번 합시다. 호련히, 호련히, 호련히. 호련히를 좀 기억하시기 바래요. 호련히 역사하실 수 있는, 갑작스럽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외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목회자의 가장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련히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게 큰 특권이에요. 성도들이 이게 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앞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시선을 집중해서 고개를 들고 기도할 때 진짜 호련히의 역사들을 볼 때 그게 진짜 이 목회자의 특권이거든요. 진짜 호련히 역사를 봐요. 저분은 진짜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목회자의 믿음으로 봐도 한숨이 나와요. 그런 사람만 보여줘요, 하나님은 또.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을 봤는데 호련히의 역사를 보더라고요. 야, 이 요셉같이 한순간에 정말 뒤집어지는 역사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헛된 게 아니다. 정말 간절히 외칠 때에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실 수 있다. 오늘도 여러분 호련히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쓸데없는 거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기도하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우리의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잘 돼서 정말 우리 선교하기를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높이신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인내하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장 큰 자질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질이 인내예요. 인내. 하나님은 그 인내를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항상 견디는 거. 요셉이 한 거 견디는 거였거든요. 그 자리 지켜내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주하리 하면서 하나님의 구별된 모습으로 계속 사는 거. 그 인내를 하나님 요구하세요. 근데 그것을 뛰쳐나갈 때, 그 자리를 벗어날 때 아무 호련히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뛰쳐나간 사람이 어찌 성령을 받겠냐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 정말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호련히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호련히의 역사.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가볼까요? 자,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요한계시록 14장 10절.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쉼을 얻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이 기도 응답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약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아까 말했죠. 계속 광야가 펼쳐지니까. 앞에 뭔가 정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목표가 보이지 않으니까 무너지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완벽하게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타이밍 때 호련히 우리 가정들을 다 변화시키고 다 두 손 들고 오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내 집 옆자리에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어요. 저렇게 별로인 인생이 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니, 이런 날이 온다고요. 사도 바울을 변화되었을 때 초대교인들이 자기들은 기도해놓고도 발발 떨어요. 저 사람은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죠, 진짜. 근데 진짜 하나님은 호련히 변화시켜가지고 함께 동역자가 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호련히의 역사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막연히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꿈의 특징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요, 또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당시에 여러분
모든 상황도 그렇고 꿈도 그렇고 환상도 그렇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메시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면 개꿈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들은 뭐 세상에서 뭐 돼지 꿈을 꾸면 뭐 하죠? 굉장히 부자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두꺼비 꿈을 꾸면 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돼지 꿈을 꾸면 뭐 부자 된다. 여러분 그런 꿈은요 개꿈이에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꿈은요 확실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요셉이요 37장에 보면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이 해석이 안 되니까 자랑만 해요. 당신들은 내 앞에 절하게 될 것이고. 황당하죠 형들도. 자기도 몰라요. 해석을 안 되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로 계속 요셉이 유지되잖아요. 꿈이 해석이 안 되고 계속 유지되면요 요셉은 나중에 꿈이 실현되고 형들이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면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복수극의 드라마가. 꿈이 해석이 안 되면. 그러나 요셉이 꿈이 해석이 되니까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용서가 시작되죠. 그 상황이 수용이 돼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맨날 원망할 사람들만 있어요. 내 주변의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모두가요. 여러분 반드시 상황은 말씀으로 해석돼야 될 줄 믿어요. 요셉이 나중에 자기의 꿈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뀌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냥 자기의 꿈, 그냥 허황된 꿈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꿈의 진위가 뭔지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해석가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바로 왕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해석해 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 아까 말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은요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는 겁니다. 생명과 죽음을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으로 해석할 때에 진정으로 용서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꿈이 해석이 안 되면 그때부터 모든 삶이 비참해지고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도 그게 보여집니다. 자 보세요. 오늘 바로왕의 꿈이 어떤 꿈인지 보세요. 오늘 41장 돌아와 볼까요? 어떤 꿈입니까? 나일강가에서 살찐 암소가 7마리가 올라온대요. 7마리. 여러분 당시에 애굽에는 신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소의 신이에요. 이지스라는 신이거든요. 지금도 이 이지스 신을요 다 섬깁니다. 유럽 연합의 상징이 소예요. 월가의 상징이 뭡니까? 소죠. 풍요, 물질. 모든 것에 맞춰 있는데 이 암소가 풍요한 살찐 암소가 올라와요. 여기까지 꿈이 좋아요. 7마리가 올라오는데 근데 그 뒤에 삐쩍 마른 소 7마리가 올라와서 살찐 소를 다 잡아먹었다는 꿈이에요. 섬뜩한 꿈입니다. 사실 나일강은 신비한 강이라고 이집트가 여기고 있는 때예요. 나일강이 우리에게 모든 걸 준다. 근데 나일강에서 올라온 것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라고 여기던 나일강가에서 삐쩍 마른 소가 올라오더니 다 잡아먹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 번째 또 꿈을 꾸는데 동풍에서 바람이 불어서 마른 이삭이 돼요. 당시에 여러분 사막에서 동풍이 분다는 건 사막의 바람입니다. 불어오면요 무조건 흉년이에요. 동풍이 확 불어서 마른 7개 이삭이 풍성한 이삭 7개를 잡아먹는 꿈을 꿔요. 너무 무섭잖아요. 딱 꿈을 깼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이 안 되면 왜 불안하냐면 당시에 이 요셉 시절에를 한번 돌아가 보면 이때가 힉소스 왕조 시대입니다. 이집트가 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역사가 깊기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아시죠? 이 4대 문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집트의 문명. 그죠? 왕조가 무려 30개가 넘어요. 왕조가요. 우리 뭐 대한민국의 역사 보면 뭐 조선 왕조, 고려 왕조, 삼국시대, 고조선 한 4-5개거든요. 왕조가. 그런데도 우리가 반만년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이집트는 왕조가 30개가 넘는다고요. 엄청난 왕조인데 그 중에 힉소스 왕조가 있어요. 그 힉소스 왕조가 이 역사 가운데 이집트 역사를 찾아보면 많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굴욕의 역사예요. 힉소스 왕조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세워진 왕조예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왕이 된 케이스예요. 자 물어봅시다. 이방인이 왕이 됐으면 왕권이 강화되어 있을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이런 불안함 속에서 지금 바로 왕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꿈을 꿨는데 좋지 않은 꿈을 꿨어요. 뭔가 흉한 꿈을 꿨단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아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상태.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이 해석이 될 때 이게 생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요셉이 여기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해석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7년, 7개의 소라는 거는 7년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풍성한 것이 먼저 올라온 것은 풍년이 7년이다. 나중에 7년, 삐쩍 마른 소는 흉년을 얘기한다. 나중에 이 흉년이 너무 커서 이 처음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완전히 잡아먹을 만큼 나라가 흉해지고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딱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거기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이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어떠한 상황만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대안이 제시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위정자를 세우셔서, 지휘관을 세우셔서, 지혜자를 세우셔서 이 풍년에 갖고 있는 것들을 잘 저장하여서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라면서 대안을 제시해요. 그리고 나서 이 총리가 그것을 보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잖아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말씀이 진짜 생명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매일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요. 내가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거든요. 그것이 해석이 되지 않잖아요.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격기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쩔뚝쩔뚝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 살리려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어요. 오늘 살리려고, 생명 살리려고, 죽음에서 건지려고.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제대로 하여서 여러분 결단이 되잖아요. 이 결단이 되면서 우리의 행동의 지침이 오잖아요. 그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지키셔야 돼요. 근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 의지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에 대한 정말 생사화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수용이 안 되니까 대충 들어요. 대충 결단을 하고 대충 가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길 바라요. 오늘 이 요셉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다니까요. 풍년과 흉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구나. 이 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흉년의 길을 가고 있는지 풍년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말씀이 영적으로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아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만약에 이 바로 왕이 요셉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걸 듣지 않았다면 그냥 이집트는 무너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대로 됐잖아요, 진짜로. 풍년 7년, 그 뒤에 흉년 7년이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수용하여서 지키기 시작했을 때, 그를 총리로 세워서 지키기 시작했을 때 다른 어떤 나라보다 풍성한 나라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그냥 이렇게 딱 정면으로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처럼 들려오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이면에는요, 우리를 살리려는 메시지예요. 정말로요. 그래서 이집트가 살아나거든요, 진짜로. 살아남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살아나기 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그게 분명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성령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개를 떨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시선을 딱 집중하여서 하나님, 내 상황을 해석해 주십시오. 이 상황이 왜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해석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감각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살아나요. 진짜로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거 딱 하나 여러분들이 주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사 화복을 결정한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살리려고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안 듣고 그냥 대충 듣고 심심풀이도 듣고 결단도 그냥 하려다가 그냥 의지 없이 그냥 끝나치는 너무 안타까운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전달하고 싶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히스토리는요, 러브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히스토리는 러브스토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사랑하고 건져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꿈을 주고 말씀을 주고 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생사로 듣지 않고 대충 듣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들읍시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결단, 하나씩 한 걸음 결단하셔서 하나씩 여러분 바꿔가셔서 정금같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정금같이 나온 것들을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명이 되기 원하는데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 하나님의 꿈의 특징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타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인내하며 호련히 역사를 갑자기 순식간에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무릎을 꿇으라는 거. 오늘도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 필요 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순종하라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오늘 순간순간마다 해야 될 방향들을 해석해 주신다는 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너에게 왜 이런 상황 준주하니? 내가 왜 너에게 이런 가정을 준주하니?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너 옆에 붙여준주하니? 하면서 하나님의 해석을 해줘요. 너를 이렇게 만들려고, 너를 정금같이 만들려고,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해석해 주거든요. 그 해석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 구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서 하나님 저를 해석해 주십시오. 오늘도 호련히 역사하신 하나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잡고 마칩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이군요. 사도행전 1장 7절 8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하나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알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미래 두려워해서 점쟁이 찾아가지 말라. 그런 미래 예측하지도 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을 구하는 거다. 성령에 민감해서 오늘 하루 해석해 주는 메시지. 여러분 우리 교회의 큐티가 다시 더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냥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 말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을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큐티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해서 나한테 이런 게 있군요. 이렇게 해석되는 거. 이게 큐티거든요. 이런 해석이 되는 역사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육적으로 큐티하지 말고 성령으로 큐티하여서 다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큐티합시다. 큐티합시다. 또 하나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호련히 역사하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찬양. 우리 승리가 좋아하는 찬양 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할 텐데 참 하나님의 꿈 진짜 이 꿈이 우리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될 때 아까 무슨 꿈이라고 했어요? 그런 꿈은? 개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해석이 안 되면 그때부터 그 말씀은요 그냥 일상적인 그냥 말씀이 아닌 책이에요. 책. 글자, 죽은 글자. 그러나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다고 했어요.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어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해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상황을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해석하잖아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알려줘요. 여러분 그런 역사들 다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여기 후렴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진짜 나의 비전이 될 때 기도가 간절해져요. 그렇군요.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었군요. 나를 이런 상황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었군요. 이게요 수용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간절해지고 확신이 있어요. 요셉은요 그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 바로왕, 여러분 바로왕이라고 하면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은 저리 가라요. 진짜
그 앞에 죄수가 설 수 있다는 거 발발 떨려서 못 있습니다 원래. 그런데 확신이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버렸어요. 해석이 되니까, 꿈이 해석이 되니까 나를 구원자로 만드시려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딱 부르고 하나님 상황을 다 해석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수용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하나님의 꿈에 합복합시다.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 예수님의 성품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한다 했는데 오늘도 부르짖는 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했는데 우리 가정 분명히 호련히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 모두 살아난 역사 보여주실 줄 믿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더 기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모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에 해석할 수 있는 눈,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